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6년 전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언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기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시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루터는 개혁을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이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변화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자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출신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런 환경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배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정말 심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되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천천히 변화되면서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사람인 아담 이후로 베드로나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깎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490년 전에 개혁이 된 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개혁이 되었습니까?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먼저 일부터 저질러 놓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잡힐 때쯤 되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릅니다. 칼을 휘둘러서 체포하러 온 군사장이 작은 말고의 입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웬만하면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싸웠다는 건 얼마나 용감한 것입니다.
금방 체포될 텐데 우물쭈물 눈치 보지 않고 대항을 해가라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는 잘했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을 치십니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베드로를 야단을 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지난 날에 베드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고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무언가 좀 먹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하게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의 환상이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2번째, 아니 3번째 부인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뉘우치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생각 없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우리 궁금해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9절이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없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는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환상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양락 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베드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 달라진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묵상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늘 우리를 맞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뭔가 너무나도 바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좀 더 좋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지금 뭔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열매를 갖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불안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불안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면서도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리를 치우치고 저리를 치우치고 갈팡질팡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참모로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가 죽고 나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늘인 나라 잘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방법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에게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편견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반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더럽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베드로에게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받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네 발 달린 짐승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네 발 달린 짐승은 유대인들이 아주 더러운 것을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쓸데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립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 베드로 내가 더러운 것이라고 피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출신이냐는 이 출신에 대한 편견이 참 많습니다. 무슨 전공이냐 하는 전공에 대한 편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생긴 것에 대한 편견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나하고 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또 성격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편견 때문에 도저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다르다고 상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있는 편견의 경험은 편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인 그런 너희의 이웃을 너희가 어찌 거부하는가? 너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 얼마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인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만이 알고 나의 추함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약한 부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그게 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이방인을 찾아가는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파에서 동생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이방인의 집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타나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이 절이라는 것은
지극히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높은 위치였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엄격하게 일개의 신인지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를 상대하지 않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백부장이 자기 식민지 사람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 대단한 존경의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사람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담이라는 흙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존경받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존경받을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위치를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베드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이를 어찌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앉은 명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또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다비다라는 명에는 살인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것,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지금 나도 사람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이방인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저 다가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으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얼마나 공고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삶이 바쁘다고 외면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편견으로 꽉 차. 우리의 생각으로 생겨진 편견, 우리의 지식으로 생겨진 편견, 우리의 경험으로 생겨진 그 편견, 그것으로 꽉 차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큰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이런 모습으로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이 개혁이라는 것을 다른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개혁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개혁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위대한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입니다. 인식하고 고백할 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릴 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 세울 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우린 그동안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들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모거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이웃들을 거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500년 전의부터가 변화되길 원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